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큰 홍해나 작은 요단강이나 사실은 못 건너가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 홍해마다도 또 작게 보이는 요단강도 주님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건너갈 때 막 건너가지 말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라.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건너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앞장을 서고 말씀에 앞장서고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에 앞장서는 제사장과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뒤를 그냥 따라가는 거 안 되고 성결하게 하면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는 것도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가는데, 근데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 건너가 먼저 들어갔지만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어디 있었다가 올라온 거예요? 가운데 있다가, 요단 가운데에 있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나중에 했는데 원래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으면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키게 하는 거죠. 요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교회 넘어가는 건 그냥 쉬운 일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인들 자체도 이게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중심을 잡고 있어라.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가만 보면 좀 딴 데서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여호수아에서만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당연히 땅을 발바닥으로 밟겠지 뭐 손바닥으로 밟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주실 것 같은데 꼭 여호수아서에는 강조하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도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있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고 균형 있는 삶이고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잖아요. 인도하셔요. 들어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발을 내디뎌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건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요. 기도만 해요. 그러면 대학 갑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실제적 공부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특히 이러면은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쓰잖아요. 석사학위나. 그러면 내 머리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그 다 그래서 왜 교수님들은 왜 자기네끼리 왜 이 박사, 오 박사 막 이래 맨날 그래서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다니지? 그랬는데 나중에 박사과정 해보니까 박사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통과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아 경력이구나 경력 고생했다는 거구나. 오 박사, 이 박사면 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사 하는 게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박사가 많아서 흔하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장관하고 정치하면서 논문을 다 누가 쓰는 거예요? 대필해서 쓰는 거.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안 쓴 논문 표절 막 나오는 이유가 그거를 제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체면은 해야 되겠고 그냥 명예는 따야 되겠고 하니까 대충 쓰든지 남이 쓰든지 아니면 누가 쓴 거를 막 자기 이름 올리든지 뭐 고등학생도 좋은 대 가려면 또 그런데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써주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거의 많아요. 거의 많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무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랬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들 발전을 많이 한다고. 왜요? 기독교 신앙은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게 안 해요. 열심히 일하게 하죠. 열심히 일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사람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 한 11시 좀 12시 되면 한 4시까지 자요. 근데 잘 데가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자 진짜. 그래서 좀 제가 한 몇십 년 되긴 했지만 왜요? 힌두교 신앙관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너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라. 만족하면 살아라. 그럼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지? 그거는 위에서 다스린 사람이 편하게 지배하기 좋은 종교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지배 당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유가 억압되고 우리 자유가 뺏기고 종교가 탄압이 되면 우리가 목소리 외치고 나라가 뺏기면 나라를 찾아오려고 하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독립투사들이 기독교 정신이 많은 거죠. 불교 그 승려님들도 있었지만 그런 게 바른 종교지. 태어난 대로 살아라.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는 자원도 어마어마하고 땅이 엄청 넓어요. 진짜로 자원도 거기는 막 물리학 노벨상도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낮 시간 되면 다 길바닥 자고 있고 소가우상이야. 소가우상. 무슨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는 나라에서 소가우상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러고 살고 있다 아직도.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고 진취성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런 마음으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12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유숙한 곳에 두고 기념하라 하고 건너갔을 때도 그 돌을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나와요. 이걸 세우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 12돌을 세우게 하신 의미가, 하나는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기념하라, 하나님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돌들을 세워놓으면 건넌 사람들은 이유를 알겠죠. 이 돌들을 우리가 건넌 다음에 세워놓은 돌이다. 근데 이제 후에 태어난, 아니면 어릴 때 태어난 애들은 요단강을 등에 업고 손을 잡고 건넜지만 이게 어딘지 모르고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일부러 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다음에 태어날 자손들이 묻게 하시려고 12돌을 너희는 가져가다 세우라 그랬어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 돌들의 의미를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밟고 이 도단을 건넜음이라. 23절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물도 건너게 하셨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기념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안 묻죠. 안 묻죠. 다 네이버에 묻죠. 뭐 다음에 묻던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자녀들이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은 왜 기도하죠? 부모님은 왜 교회 나가요? 부모님은 왜 섬겨요? 할 때, 물을 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는 말 안 해.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것, 예수님 만난 것, 은혜 받은 것 자녀들한테 많이 말하고 삽니까? 많이 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오해해요. 어떤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헌금을 하면은 왜 갖다 바치냐고 막 이렇게 막 못하게 한대잖아요, 자녀들이.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애가 얼마나 큰지를 자녀들이 알면, 우리 부모님은 저래서 헌금하는구나, 저래서 봉사하는구나, 저래서 밤낮으로 교회를 가시는구나, 기도하시구나 알 텐데,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이 고생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사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너희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고, 어떤 소망이 있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출산율보다 교회 아이들 줄어든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출산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출산율보다 더 떨어졌는데 뭘 출산율만큼만 떨어져야지 그러면. 근데 더 떨어진다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전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고생 많이 했어, 헌신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은혜를 애들이 몰라.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저렇게 힘들게 안 살 거야. 뭐 저렇게 교회에 가서 뭐 희생하고 봉사해봐야 뭐 힘든데, 집 사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는 지금 와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 안 했단 말이에요. 애들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데 어느새 위기가 왔고, 코로나 다음에 완전히 위기가 왔고, 지금은 하루아침에 다음 세대 얘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5000년 전부터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집에서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부모가 가르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성경에 모세오경부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할래니 부모 신앙 자체가 없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치려니 애들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당장 이제 내년부터도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세요. 지금은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은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보다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랑 사실 같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 때부터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한다면서 맡겨가지고 학원에 맡겨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까? 집에서 잘 되면서 학원도 가고 집에서 잘 되면서 교회도 오는 거죠. 이거를 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와서 이제 살려야 되는데 이게 그게 지금 살려야 된다는 게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설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 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하면 진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다 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장성한 자녀들은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기도할 때 애들이 다 장성한 그 권사님들도 오신다고. 사실은 교학교 애들 그 부모님들만을 위해서 한 건데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국 가고 살아도 그냥 오시더라고, 권사님들이. 왜 우리 애들이 위기예요, 어려워요, 어떡하네, 헤어질라 그래요, 교회를 어릴 땐 잘 나갔는데 안 나가요,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다 걱정이지. 큰다고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다못해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하면요, 애들이 버글버글한 거.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할 때도 똑같죠. 우리 70년대 80년대 애들이 버글버글했잖아요, 교회에. 애들이 몇백 명이요, 어른들이 몇십 명밖에 없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몇백 명이어도 애들은 얼마 없어. 그밖에 없는 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갔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그럼 사명이 끝났느냐? 아니요. 더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집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말씀에 목숨 걸고 바른 말씀 가르치려고 앞장서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가운데서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성결하게 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우리가 연수가 많이 됐어도 우리의 영적인 사명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배우게 하시고 잘 물려주시고 신앙의 축복으로 우리 온 가족이 또 온 식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그 일들을
12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다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12돌처럼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부모님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받은 은혜가 잘 물려지게 하시고, 집에서 가르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쉬지 않는 기도로,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